예수님은 30년 동안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삶을 사시죠. 총 33년을 지상에서 사셨습니다. 그 33년 동안 예수님은 7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세요. 이번 고난주간 새벽 예배 동안에는 그 7번의 예루살렘 방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 또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태어나신 지 4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세요.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되시는 때 그 이름을 예수라 정하셨어요. 주민 등록을 8일째 한 거고요. 실제로는 마리아가 수태할 때에 천사가 미리 알려주었었던 이름이 바로 예수이죠. 아기가 출생하기 전에 이름이 정해지는 예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인 이삭이 그랬었어요. 그 어머니 사레가 나이가 많아 경수가 끊어졌었는데 수태할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어머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 하면서 놀라워하면서 웃었어요. 그때 지어진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솔로몬의 이름도 미리 그렇게 정해졌었고, 열왕기상 13장 2절에 요시야 왕도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미리 정해졌었어요.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방인 고레스는 200년 전에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름이 언급됩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3절에 세례 요한 역시 그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섬기는 동안에 천사가 수태 소식을 전해주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미리 정해 주셨었죠. 예수님도 마리아가 동정녀였었을 때 아직 결혼하기 이전에 이름을 받았었습니다. 천사가 수태고지를 주면서 아기 이름을 함께 예수라 그렇게 정해 주죠.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마태는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혀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세요. 죄인을 죄에서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죠. 죄값이 뭔데요? 사망입니다. 피 흘림 곧 사망으로써 죽음으로써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는 우리 죄가 사하여진 증표이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대신 증표인 거죠. 22절 말씀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에 출산에 관하여서 율법의 규례를 정해 주십니다. 여자가 출산하면은요, 남자 아기는 40일 또 여자 아기는 80일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정하십니다. 여자가 어렵게 그렇게 아기를 출산했는데 그 출산한 여자를 향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정하시는 율법이 굉장히 매정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렵게 출산한 여인을 향해서 부정하다. 근데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죠. 사랑으로 율법을 해석하면은 이게 풀립니다. 출산한 여성을 부정하다 그렇게 정하시는 것은 그를 보호해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를 부정하다 하심으로 남자가 가까이 못하게 하여서 보호해 주시기 위함인 거죠. 그렇게 출산 후 40일이 차면은요, 여자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게 됩니다. 마리아도요, 이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출산하고 40일이 차는 바로 그때에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랐었던 겁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었어요.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이유가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율법을 따라 첫 번째 난 아이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절부터 16절에 율법은 첫 번째 태어난 남자 아기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런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의 모든 남자를 다 치셨죠. 그때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속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도요, 그 율법을 따라서 장자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처음 장자로 태어나셔서 태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신 거예요. 그가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심으로써 그 나머지 아들들, 그들 곧 그 나머지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짐과 함께 우리들도 하나님께 속하여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요, 두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사건이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이셨어요. 이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체험하죠. 25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여기 시므온 할아버지는요, 아기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였었습니다.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요, 그리스도를 대망하던 자였었어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던 자였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대망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맞이하고자 준비하는 삶이었었기 때문에 의로웠었고 경건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의롭습니다. 경건합니다. 정결한 신부와 같이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죠. 절대 죄에 방임하지 않아요. 부정하여 타락하지 못합니다. 여기 시므온 할아버지가
의롭고 경건했던 이유예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대망했었기 때문이죠. 또 그가 그리스도를 대망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리스도의 강림을 대망하는 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들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시도 하시고 또 그 삶을 인도도 해 가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시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또 그를 감동하여 이끄시더니 마침내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도 되었었습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자,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자들, 그들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게도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그 시므온 할아버지를 인도해 가신 곳, 그를 인도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곳, 그것이 어디였었죠? 성전이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전으로 이끌어 가세요. 성령이 이끄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든 계시고 어디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곳을 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예요. 성령은요, 성도를 그렇게 교회로 이끄시고 성령이 이끄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안나 할머니도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체험하죠. 36절부터 3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는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 할머니는 나이가 많았다. 84세였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7년 후에 과부가 되었어요. 세상에 다른 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로를 구하지도 않았었어요. 오직 성전에 올라가지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었습니다. 그것이 안나 할머니의 위로였었고 기쁨이었었죠. 그리고 저가 그렇게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마침내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우리도 시므온 할아버지와 같이 그리스도를 대망하십시다. 그분께 좀 집중하십시다. 안나 할머니처럼 우리 감동을 따라 성전에 올라오기도 하고 또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십시다. 그래서 우리들도 안나 할머니 또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그리스도를 가까이 만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을 가까이 만나 묵상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